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저희가 1등이 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1등은 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1등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피와 땀과 눈물과 그 고통을 많이 흘린 사람들의 결과물입니다. 일본의 1등 기업인 도요타 자동차를 아마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자동차 가운데 제일 품질이 좋고 우수한 자동차가 도요타 자동차입니다. 한때 일본은 자동차 노조 때문에 아주 심하게 골머리를 앓았다고 그래요. 1950년 도요타는 종업원 20%를 해고하는 구조 조정을 발표했어요. 그러자 노조는 전투적인 노조 쟁의를 벌이면서 바로 작업장을 폐쇄시키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 후에 쟁의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노조원들의 삶은 힘들고 더 고통스러웠답니다. 결국 도요타 자동차의 노사는 1962년 노사 선언에 합의하면서 회사가 완전권에 들어섰어요. 노사 합의서에는 일본의 도요타에서 세계 도요타로 도약하는 눈부신 영광을 획득하기 위해서 회사와 노동자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을 맹세한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 노사는 피나는 노력과 협력으로 오늘의 세계적인 1등 자동차 회사를 만든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등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노력과 땀과 피를 흘릴 때에 그때 겨우 1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종업원이 4,000명으로 거기에는 전부 다 일본 내국 사람만 있지 일본 외에 외국인은 한 명도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한국인 사원을 뽑은 것이 최초인데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박선옥 집사님의 사위가 일본 자동차 도요타 회사의 사원으로 5년 전에 뽑혀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부산 태생으로 혼자 예수를 잘 믿었는데 지금은 아주 예수를 더 잘 믿는 사람으로 도요타 자동차에서 역사에 없었던 일로 이 한국인 사람을 아주 유일한 사람으로 뽑았어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4, 5년 정도 도요타 자동차를 다니다가 지금은 퇴사를 해서 자동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아주 돈을 잘 번다고 그래요. 제가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1등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은 다 누구든지 1등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1등이 되는데 꼭 필요한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기는 싫어하지요. 바로 그 이유는 1등에 대한 절박감이 덜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박감이 덜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 배가 고프지 않다는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정말로 배가 고파 보세요. 먹을 것이라고 생긴 것은 뭐든지 먹는다고 하면 다 먹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배가 고프면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이죠. 과거에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얼마나 국가적으로 빈곤과 가난과 배고픔, 굶주림 때문에 시달렸습니까?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국가적으로도 정말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였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 가서 칡뿌리도 캐서 먹었고 또 소나무 껍질도 벗겨서 먹었던 아마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봄이 되면 진달래꽃도 먹었고 또 쑥으로 만든 쑥개떡도 많이 먹었어요. 겨울에 먹을 수 있는 것은 고구마뿐이기 때문에 그때 참 어렸을 때 고구마를 많이 먹었습니다. 먹을 것에 대한 간절함이 그 당시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에 돈을 빌리러 갔다가 빌리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그래요. 필리핀으로 가려고 했는데 미리 다 잡아놓은 날짜를 취소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때 피눈물 나는 배고픈 간절함이 오늘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국가로 지금은 우리나라가 경제 10위라고 하는 큰 대국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 같은 것,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간절함이 바로 신앙과 기도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또한 헌신과 하나님 앞에 봉사와 충성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러한 간절함이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마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등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로마의 군대 백부장으로, 우리나라 군대 계급으로 말한다고 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이방이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는, 1등으로 잘 믿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신앙을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 생활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1등 신앙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는 첫째로는 경건한 신앙이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신앙이 깊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언제나 올바라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을 주시는 그런 복 받을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 하나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집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 말은 고넬료의 권위와 존경심이 아주 대단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가 한마디 하면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모두 다 이런 영적인 큰 권위가 여러분 가정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어요. 구제는 내 돈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며 함께 살아갔다는 그런 말이에요. 구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영적인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고넬료는 기도가 생활이 되었어요. 기도가 그의 일과였어요. 그렇게 바쁜 백부장이 항상 기도한 것을 보면 정말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하는 말이고, 기도는 또한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고넬료의 신앙은 이렇게 네 가지가 분명했어요. 첫째로는 경건했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온 가족이,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살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날씨도 이렇게 매우 추운데 교회 가자. 아이고 날씨가 추운데 난 다음 주에 가겠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아니었어요. 춥든지 덥든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에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구제를 했어요. 구제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 사랑과 긍휼의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내 마음을 들이며 함께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구제였어요. 고넬료는 신앙이 체질화된 사람으로 그는 이러한 구제를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고넬료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도 말씀하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적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 많이 구제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정말로 기뻐하셨어요. 한마디로 그는 1등 신앙인이었습니다. 복 받을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고넬료의 이런 구제와 나누며 베푸는 삶이 모두 다 기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등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1등 신앙 후에 더 큰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고넬료에게 있었어요. 고넬료가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이 간절함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의 간절함을 기억하셨어요. 고넬료의 이 간절함을 가지고 그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씀하지요.
사도행전 10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너희 집에 청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넬료는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서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 사도를 강사로 모시고 온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부흥회를 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이 고넬료의 신실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고넬료는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사람이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에 열중했는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는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 가운데 내려오셨대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받았던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청년 때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세상에 부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찌하든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회사에서 퇴근하다가 기도하고 아침에 새벽에 또 나가서 기도하고 이것이 주된 내 생활이었어요. 이 전체의 말씀을 요약하면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지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고, 두 번째는 방언으로 모두가 다 서로 말을 했어요. 이 방언은 내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인데 방언으로 말했고, 세 번째는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았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를 다 받게 되었어요. 고넬료의 집에 임한 이런 영적인 사건들을 본 사도 베드로는 그만 마음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 당시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유대인들만 믿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나 이들은 놀랍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로 믿음의 생각으로 변하게 된 것이에요. 이 사건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로 깨달았도다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무나 대단한 일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제는 이방인으로 다 뻗어가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방인 고넬료 한 사람으로 시작한 이 복음이 이제 전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뻗어나가는 아주 놀라운 계기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한 가지 뚜렷한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다른 영혼에 대한 열정이에요. 지옥 갈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친구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지하철에서 전도하고 또 길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또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들이 제 예수 믿다가 미쳤나 보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은혜가 너무 충만하니까 나중에 결국은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러더니 지금은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영혼의 구원에 대한 뜨거움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본문의 이방인들은 모두 다 성령 충만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신분이나 외모를 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은 한 가지만 보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한 가지만을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만 보세요.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을 보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올바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만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신분이 어떠하든지 1등 신앙만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나뉘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학벌을 따지지 않아요. 그의 신분도 따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지역을 따지지도 않아요. 너 경기도냐 아니면 서울이냐 아니면 저 호남이냐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외모를 보시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내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믿음, 그 마음의 중심만을 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만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그런 마음만을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은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은혜를 사모하다 보니까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은혜를 사모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사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 자기 자신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세요. 1등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1등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예요.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기만 해도 하나님이 하신 그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슴에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은 꼭 은혜를 받는 성령 충만한 좋은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정적인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면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1등 신앙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다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다 공평하세요. 내가 1등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보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1등 신앙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신앙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성령으로 충만한 것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1등 신앙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1등 신앙의 주인공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시냐? 다윗이에요. 다윗이 1등이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나의 체면이나 나의 처지를 먼저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자신이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1등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1등 신앙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먼저 살피는 신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신앙이 바로 1등 신앙인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면서 너무 기뻐서 춤을 출 때에 미갈이 자기를 업신여겨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을 사모하며 기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힘을 다해서 그는 춤을 췄어요. 그것은 바로 그의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춘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신분을 강조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미천한 사람으로 여기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속살이 보여도 상관이 없었어요.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며 법궤를 모시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 사람은 우리의 신분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신분을 따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모든 사회적인 신분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의 신분으로만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만을 생각하며 바로 이 예배에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것이 1등 신앙이고 그런 신앙이 복받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의 모든 계급장을 다 내려놓고 오직 인간 아무개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정직함을, 우리의 정직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기도는 더더욱 아니었어요. 결국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전혀 상달이 되지 아니했고 다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한다고 내세우는 자기 자랑만 하다가 내려온 그런 기도였어요.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달랐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세리는 자기를 낮추는 기도를 한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 하나만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였어요. 우리가 두 사람의 이 기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나는 바리새인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나는 세리의 모습입니까? 정말로 냉철하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살펴봐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 신앙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1등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1등 신앙이 바로 축복의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1등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등 신앙은 첫째로 경건한 신앙이에요. 언제나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신앙이고, 두 번째 고넬료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고넬료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모두 다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세 번째 고넬료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쌀자루를 들고 다니면서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섯째, 이런 신앙 위에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저의 간절한 소원은 모든 우리 성도들이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오는 세 가지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여러분 영혼이 잘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범사가 그러게 하면 잘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경건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1등 신앙에 되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 모두가 1등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 믿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과 형제 중에 한 사람도 구원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도우시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